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 본문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은 회개와 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개척을 이번 주 하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을 때도 메시지가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첫 주일, 개척을 하고 첫 주일에도 동일하게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도 성도의 시작도 회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와 후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회개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회개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용서했어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듯이 나는 회개했어라는 그 말이 정말 회개를 하였느냐 아니면 후회를 하였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였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정작 내가 하나님 나 회개했습니다, 나 천국에 보내주세요 라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저는 회개했어요. 나는 주님을 주여 주여 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행함 있는 참 믿음, 참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회개가 아니라 그냥 후회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째 본문 말씀에서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누구에게요? 맏아들. 첫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로 대답합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이 아니면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하셔야 합니다. 또는 이거 하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랬더니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바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목사님 앞에서, 전도사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네네 합니다. 앞에서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바로 순종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역자들이 그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아, 이 사람은 순종 잘하는 사람. 아,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멘이란 말을 본인이 하자마자 10분도 안 되어서 그 말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겉으로는 착해요. 겉으로는 다 들어요. 겉으로는 예예해요. 근데 속으로는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착해 보이는데 똥꼬집이 있다. 착해 보이는데 똥꼬집. 아, 겉으로는 막 다 들어요. 아, 예 하고, 아, 예, 그럼요 하고 하는데 속으로는 안 바뀌어요. 그걸 똥꼬집 있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속에는 엄청난 고집이 있는데 겉으로는 예. 아주 부드럽고 천사 같은 얼굴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이 그런 경우예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리고 가지 아니었어요. 포도원에 가라니까 가겠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서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땠죠? 둘째 아들은 나 싫어요. 나 놀고 싶어요. 나 가기 싫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어찌 보면 처음에 거부한 성도들이 나중에는 더 큰 충성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진실한 거죠. 나 싫습니다. 나 싫어요. 나 주님이 아직 안 믿겨져요. 나 아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안 됐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가겠다고, 겉으로는 순종한다고, 겉으로는 하나님 나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의는 높아지는데 속으로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겉으로 진실된 사람, 속으로 진실된 사람. 나 싫습니다. 나 원치 않아요. 나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뉘우치면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아멘하고 속으로도 아멘해서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뉘우치고 둘째 아들처럼 참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처음에 안 가겠다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 그랬다면 괜찮아요. 지금까지의 삶이 난 주님 안 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지금 뉘우치고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누가 회개를 했을까요? 누가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이것은 말할 것도 물어볼 것도 없지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두 번째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팔아 넘겼어요. 은 30에 그냥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유다도 둘째 아들처럼 똑같이 후회를 했다고, 뉘우쳤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 성경의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뉘우쳤다라고 똑같이 말해요. 둘째 아들도 뉘우쳤다. 유다도 뉘우쳤다. 조금 더 다르게 번역하면 후회했다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유다는 후회하였어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후회했을 거예요. 후회하니까 뉘우친 거죠. 후회하고 뉘우쳤어요. 유다도 후회하였어요. 그런데 뉘우쳐서 생각을 바꾸고 회개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는 후회했고 고통스러워했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 은 받았던 거,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 넘겼는데 그 돈을 다 그냥 도로 갖다 줘버렸어요. 이렇게까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돈 때문에 잘못을 했을 때 돈을 다 갖다 줘버렸어요. 그럼 이 정도 보면 와, 이 사람 회개했구나. 행함이 나온 것 같이 보이잖아요. 행동이 변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다시 돈을 다 갖다 줘버렸어요. 그 회개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 안타까운 사실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뉘우치긴 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둘째 아들도 뉘우쳤어요. 잘못했구나.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잘못해서 다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근데 유다도 비슷해요. 보면 똑같이 후회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판 돈을 다시 다 갖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 같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도 유다도 참된 회개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유다는 후회하고 고통스러워 했던 것 뿐이에요. 참된 회개는 뭐예요?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참된 회개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의인을 팔아 넘겼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후회하고 눈물 짜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돈까지 그냥 갖다 버렸어요. 갖다 줘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나아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 차이가 뭐예요? 둘째 아들과 유다의 차이? 회개를 넘어 아버지께 나아갔느냐, 회개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또 회개를 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마음을 정했느냐, 그냥 뉘우치기만 했느냐, 그냥 후회만 했느냐. 방금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 후회를 넘어 하나님께 향했느냐,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을 했느냐, 아니면 단지 후회만 했느냐. 여러분, 이게 회개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게 회개냐 후회냐 결정지을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웁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들 많죠. 이제 사역자가 설교를 하고 기도인들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울어요. 온 힘을 다해 울어요. 그러면 이 앞에 사역자는 어떤 생각을 하죠? 와, 저 성도 은혜 받았구나. 와, 저 성도 정말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회개하고 있구나.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성도와 대화할 얘기가 있어서, 아, 성도님 그날 왜 이렇게 우셨나요? 어떤 일이 성도님에게 벌어졌나요? 기도 순간에. 아,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집에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는 거였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의 눈물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 운 거예요. 그냥 혼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울고 짜고 한 거예요. 주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 앞에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고통을 가져와서 혼자 운다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주님 앞에 고통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혼자 울어요, 그냥.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기도가 끝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가 끝나도 변화가 없어요. 또 고통스러워요.
혼자 또 힘들어요. 근심이 떠나가질 않아요, 평생. 계속 근심 속에 살아요. 계속 고통스럽다고 하루 종일 걱정 근심 속에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요. 왜요? 혼자 온 거라는 거예요.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기도를, 이 근심과 걱정,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이 마음이 즉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정말로 이 마음 속에, 이 혼 속에 이 가로막힌 그런 걱정 근심을 뚫어버리고 믿음으로 이 영 속에서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솟아올라야 되는데, 이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도중에 기도 도중에 멈추거나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할지라도 좀 어정쩡하게 나아가서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뚫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뚫려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갑자기 근심과 걱정이 다 뚫어져요. 성경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이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기도할 때 계속 걱정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나의 생각, 나의 혼의 생각, 나의 지금까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경험이 아닌 성경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영 안에서 점점점 믿음이 솟아오르다가 그것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걱정, 근심이 떠나가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게 돼요. 주님 앞에 맡기게 돼요. 염려를 맡기게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 저도 그랬어요. 주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어두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나 이제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겼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굴 표정은 막 수심이 가득해요.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러면 기도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맡겼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신체는 신비해요. 마음이 그대로 우리 신체에 드러나요. 감추기 쉽지 않아요. 엄청난 포커페이스 한다고 할지라도 쉽지 않아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면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나면 얼굴이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단계가 돼야 참된 회개, 참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고 울었고 막 했는데 참된 기도,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눈물 흘렸다. 내가 뭐 기도를 2시간 했다, 3시간 했다. 많이 해서 주님께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단지 기도량이 많다라고 그 사람이 참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다 그 자신의 잘못한 거, 은을 다시 도로 다 갖다 줬다고 참된 회개를 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회개와 믿음인데, 이 회개가 되지 않고 제대로 믿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참된 회개는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 속아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주님 믿습니다. 나 회개하고 주님 믿었어요. 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막 지금 마음이 너무 슬퍼져요. 주님 마음이 느껴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회개하였다고 하는데,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도예요, 나 주님 믿어요라고 하는데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저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고 모르나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 소리 듣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참된 회개에 이르지 않는 가짜 성도가 많아서. 여러분,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돌이켜봐야 돼요. 내 자신 지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진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그냥 가룟 유다처럼 후회만 하고 고통스러워만 하고 그 정도에 멈췄는가? 아니면 내가 둘째 아들처럼 뉘우쳐서 후회한 다음에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눈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막 눈물 흘리고 막 감정적으로 막 쉽게 요동하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의 마음이 느껴질 때,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 어떤 얘기를 전할 때 막 속에서 눈물이 솟아올라요. 겉으로는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막 눈물이 쏴 올라요. 근데 방금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갑자기 나요.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눈물 흘릴 타이밍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눈물 흘린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막 마음에서 눈물이, 안타까움이, 슬픔이 올라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주의 말을 하고 주의 말을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보면 갑자기 주님이 막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슬픔으로든 기쁨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은 슬픔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며 주 앞에 올 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따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애타는 마음인지 아세요? 주여 주여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따르는 것 같아요. 삶에 돌아가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느냐? 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나의 말에 왜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왜 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느냐? 왜 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느냐? 왜 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느냐? 왜 따르지 아니하느냐? 왜 따르지 아니하느냐? 왜 따르지 아니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기뻐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할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서 능력을 행했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올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마음으로 이 악한 자식들아, 넌 싫어, 죄인들아, 내게서 떠나 하면서 막 그럴까요? 제 생각은 고통스러우시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엔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화평이다. 여러분,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도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절대 기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악인도, 아주 추악한 악인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할 때 기뻐하며 잘됐다, 내 말 순종하지 않았더니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애타겠어요. 어떤 책에서 이런 예화를 읽었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사역하다가 너무 사역에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이제 한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날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 그럽니다. 환상을 봤는데 어떤 강 같은 곳에 예수님이 서 계셨대요. 어떤 강 같은 곳에 예수님이 딱 서 계셨대요.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점점 그 환상 속에서 그 사람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울고 계시다는 것이죠. 통곡하며,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통곡하며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울고 계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신 그 강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다 떠나려 가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냥 울고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기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도 예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세요. 천국 가게 하길 원하세요. 통곡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참된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아셔서 지금 받으셔야 돼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참된 회개에 이르셔야 돼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뜻대로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을 수 있어요. 내 자신 돌아봐야 돼요. 뒤에 설교할 것들이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오고 중요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이 부분을 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회개한 자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여러분,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참된 선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데 속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생각을 속여요. 너 참된 회개했다, 너 구원받았다, 속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너 회개했어, 너 믿고 있잖아, 너 예수님 잘 믿고 있네,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다녀, 너 잘 믿고 있어, 천국 갈 거야, 속인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뒤덮으면서 종교의 영으로 속여버리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 여러분,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감정을 넘어서 감정이 당연히 동반될 수 있어요. 당연히 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울지 않고 저는 1초만 해도 회개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음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때로는 며칠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며칠씩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뜨겁게 회개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때로는 1초만 해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순간 잘못된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을 순간 바꾸는 거예요. 1초 만에 회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은 동반될 수 있는 것이지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감정을 넘어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생각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나의 삶이, 세상을 향해 갔던 나의 삶을 180도, 여러분 179도 안 됩니다. 1% 남겨두고 주님 따른다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유 아시죠? 부자 청년 비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네, 주님, 내가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측은히 여기셨어요. 또 사랑하는 눈길로 보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진짜 영생 얻고 싶으냐? 그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표현이 뭘까요? 이 예화의 의미가 뭘까요? 부자 청년이 현재 구원받은 상태일까요? 영생을 얻은 상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도 알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잖아요. 감사하게 그는 십계명을 지켰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거 지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천국 갈 거듭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나온 하나님의 뜻, 진짜 뜻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선 부자 청년은 그 정도는 지켰어요. 현대말로 하면 정말 참된 신자, 정말 충성된 신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충성된 직분자, 장로,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와, 저분 대단하다, 정말 저분은 충성되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그러나 아직 영생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만 보면 절대 안 돼요. 열매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보고 판단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열매를 보고 너희가 어떻게 참된 나무와 이제 의의 참된 사람과 거짓된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열매로 알지니.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 충성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전 재산 팔아야 할까요?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은 다 전 재산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 꼭 그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참된 회개를 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달아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신데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부자 청년은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가로막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돈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돈이 우상으로 남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부자 청년의 주인은 돈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이거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돈이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 땅에 많을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99% 사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용서 못합니다. 이건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말씀을 보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순간 미워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또 회개하고 용서하면 되지만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 절대 용서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용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감춰둔 죄악이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이 주인일 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 또 주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임금과 구주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시면서 임금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 예수님 나 구원해줘. 여기까지 아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수 있어요. 왜요? 구원자로는 믿는데 임금,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지 않으면 그 사람 영생 없어요.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예요. 다시 말하면 또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이라는 것은 왕이실 때만, 왕으로 인정받으실 때만 들어오세요. 왕이신데 예수님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왕은 아니시고 내 옆에 나의 오른팔 정도로 들어오세요. 예수님 들어오실까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방에 아주 귀한 자리를 귀한 자리로 이렇게 모실게요. 근데 첫째로 가장 귀한 자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 자기 땅, 곧 왕으로 오셨어요. 그럴 때 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왕으로 오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 오시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또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경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fear, 두려워하다. 두려워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막 폭군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근데 그분을 내 안에 오시면서 우리 이 온 세상을 짓고 온 우주를 짓고 우리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 두 번째 자리에 오세요. 절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십니다. 첫째 왕으로만 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그런데 내가 숨겨놓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어떤 한계가 있다. 우리가 때로 어떤 것을 품고 죄악을 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회개하고 그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고질적으로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아주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일까요? 이 안에 있는 그 고질적인 고의적으로 품고 있는 죄악이 주인일까요? 그것이 주인이죠.
주인이죠.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 생각을 잘못하고 죄짓고 때로 어떤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은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의 씨름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회개의 씨름을 안 해요. 그냥 여전히 품고 있어.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주인인 거예요. 부자 청년의 돈처럼.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것은 179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180도를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주님도 내 옆에 있지만 나도 여전히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이거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중심에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180도 바꾸는 것. 또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상태로, 세상을 향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이 목적인 인생에서 하나님이 목적인 인생으로, 나만을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한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둘째 아들과 유다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거의 회개에 다다른 것 같이는 보였어요. 뉘우치고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돈을, 그 예수님을 판 돈을 다시 다 갖다 줘버리고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돈까지 갖다 줬으면서 왜 목매달아 죽어버렸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면 저는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몰랐냐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시고 긍휼이시라는 걸 몰랐다는 것이. 그냥 두렵게만 한 거예요. 그냥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운 존재로만 한 거예요. 내가 큰 잘못을 하면 나를 그냥 이 지옥에 던져 넣을 그렇게 두려운 분으로만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두 개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만 외치고 어떤 사람은 공의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세요. 두 개가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유다는 그냥 하나님을 두렵게만 여기는, 공적인 심판자로만 여기는,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언제 두려울까요? 죄 짓고, 내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회개했는데 또 죄 질렀어요. 수치감이 느껴져요.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러면 교회 나오기가 싫어져요. 교회 나오기가 두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쪽팔려져요. 왜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의 마음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잘 모를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자식을 기를 때에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자식이 스스로 잘못을 해서 부모를 볼 낯짝이 없다고 그냥 부모 앞에 나오지 않고 멀리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 그래, 양심 있는 놈이군. 양심이 있어, 양심이. 내 아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잘 도망갔지. 그래,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 앞에 나타난다는 건 양심이 없어. 여러분, 이럴까요?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뉘우치고 돌아오길 원하지. 그러면 기쁨으로 맞아주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나네요.
오늘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제가 또 눈물이 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그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돈을 다, 이 유산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때요? 야, 이 양심도 없는 놈아. 왜 돌아왔어? 너 이렇게 돈 다 없어지니까 돌아왔냐? 양심도 없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오히려 밖에 나가 기다렸어요.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오자마자 껴안기고 축제가 일어났어요.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바로 회복시켜서 축제까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 땅의 부모님도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욱더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 죄 짓고 교회 나왔냐? 저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교회에서 회개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죄 짓고도 힘들어서 그래도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주님이 멸시찬대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두 팔 벌려 기다리세요. 하나님 우리 기다리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 중에 죄 지은 분 있습니까? 혹시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고 하신 분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내가 이건 아니지 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마음에 못 박는 질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내가 양심 때문에 부모님 못 찾아가겠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와야 돼요. 부모님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나올 때 부모님은 그때 더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그걸 오히려 부모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어떤 악랄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저질렀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두 팔 벌려. 그럼 어떻게 해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기뻐하며 웃으며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거예요. 눈물로 또는 웃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애절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애절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속히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외모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면.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용서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목매달아 죽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더더욱더 힘을 다해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더더욱더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 하나를 소개하고 예화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무슨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에게는 용서와 사랑을 의미하잖아요. 그 십자가 자체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끔찍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용서와 사랑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증명해 주셨어요.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내 감정적으로 어느 날은 느껴졌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내가 죄 지을 때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이런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시라고 성경에 표현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최종적으로 언제 확증해 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때 결론 지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결론 지어줬다 이거예요.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의 사랑은 확증됐다. 너희가 내 사랑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너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나의 사랑은 너희를 향해서 확정되어 있다. 결론 내어져 있다.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의 사랑은 확증되어 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났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죄인 되어 마귀의 형상대로 살아갔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모든 인구 어떤 존재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그때에 하나님을 싫다고 배반할 그때에 예수님의 그 손에 못 박고 예수님의 채찍질할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확증된 사랑이에요. 내 감정에 따라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좀 잘하고 내가 좀 뭐 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휘둘리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됐어요. 십자가에서 확증됐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십자가 현장 속에서 이 로마 군사가 그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알 수도 있지만 그 채찍은 그냥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말 엉덩이에다가 채찍질하는 그런 가벼운 채찍이 아니에요. 이래 하면서 말 엉덩이에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아주 굵은 가죽, 여러 가닥의 가죽이에요. 여러 가닥의 가죽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 끝에는 동물의 뼈, 동물의 이빨 이런 날카로운 것들을 다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닥의 그 가죽을 물속에 하루 정도 깊이 담궈놔요. 그러면 그 가죽이 어떻게 할까요? 그 물을 다 흡수한대요. 다 흡수해요. 그럼 그 무거운 거 로마 병정이 그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툭툭 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도 아니에요. 그 건장한 로마 군사가 두 손을 가지고 들어야만 들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이 채찍이 된다는 거예요. 끝에는 날카로운 그 뼈와 이빨들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두 손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치는 거예요. 그것을 치면 보통 그 날카로운 뼈, 이빨들이 몸에 박히겠죠. 바로 이렇게 찰싹하면 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몸에 딱 박혀요. 그럼 그 온 힘을 다해 또 떼어내겠죠. 그러면 그 떼어낼 때 살점들이 같이 띄어서 나가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는 그 로마 병사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그 병사도 그때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꼽고 또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눈을 가린 다음에 침을 뱉으며 누가 너에게 침 뱉었느냐? 너 선지자 아니냐? 누가 너에게 침 뱉었느냐? 누군지 맞춰봐라. 희롱하고 조롱하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도 그 악인도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채찍질 받고 이 근육들이 거의 파열되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갑니다. 그때 많이 쓰러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구레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잖아요.
왜 십자가를 못 짊어졌을까요? 예수님의 근육들이 거의 파열됐어요. 채찍질하면서 많이 파열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고 힘을 낼 수 있는 건 뼈가 아니에요. 뼈는 기둥이고 그 뼈를 잡고 있는 근육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건데 근육이 파열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 그냥 미끌리는 거예요. 그냥 이 승모근과 이 다리 이런 걸로 버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힘을 주고 싶어도 힘이 안 들어가요. 근육이 다 파열돼 버렸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이 팔과 다리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 있고 팔과 다리에 대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며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계획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 다 이루었다. 너희를 구원할 모든 방법들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내쉬며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신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보통의 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보다는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보통 십자가 처형이 이제 빨리 끝날 때는 사람들이 안 죽으면 다리를 꺾어버려요. 다리를 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러워 죽는 사람들은 이 피가 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사람 아시겠지만 이 못이 박힌 상태에서는 피가 엄청 솟아나지 않아요. 찔끔찔끔 나오지. 어느 정도 나오지. 이 못이 빼버리면 이제 동맥이 이런 데서 피가 솟아나지만 못이 박힌 상태에서는 피가 많이 솟지 않아요. 그래서 피가 많이 쏟아져서 죽는 경우보다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근육들이 파열됐어요. 숨을 쉬려면 가슴이 올라와야 돼요. 하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근육들이 파열됐기 때문에 숨 쉬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근육으로 하는 것보다 다리에다 힘을 주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을 다해서 숨을 쉬지 못해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왜 다리를 분질릴까요? 다리를 분질러 버리면 더 이상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질식사시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병사가 확인차 예수님의 옆구리에 긴 창을 찔러 넣어요. 긴 창을 찔러 넣었는데 이 옆구리 이 밑에서 심장을 향해 찔러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장을 관통하게 되는 거예요. 밑에서 깊이 심장을 찔러 넣는 거예요.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물과 피가 동시에 쏟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속에서 심장이 터져버리는 파열된 그런 경우만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동시에 쏟아진대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과 압박을 느껴서 심장이 속에서 파열돼 버릴 때, 그럴 때 물과 피가 쏟아진대요.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어떤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유다같이 그냥 후회만 하고 고통스럽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그 용서를 알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그 사랑,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확증된 사랑, 확증된 용서,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확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후회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 사랑과 용서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모두가 참된 회개에 이르고 참된 구원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영생을 얻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한 존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참된 회개에 이르기를, 또 참된 회개에 이른 사람은 또 주님 앞에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며 또 그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리며 또 성령의 감동대로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